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누가 저를 죽이고 싶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그런 위협을 받아본 적은 없으셨을 텐데 아마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괴로웠겠죠. 지난달에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달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암살 시도를 당했죠. 그래서 그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맞고 죽기도 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 앞에 서서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누가 나를 총으로 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서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말하기 집중하기 쉽지 연설하는데 집중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경비와 경호원들을 붙여서 물론 더 안전을 취하겠지만은 언제든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좀 괴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고향 땅에서 쫓겨났대요. 근데 쫓겨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걸 알고 자신들의 집을 불을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태워서 자신의 집이 불타는 걸 보면서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나왔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은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상이 안 갔습니다. 제가 어디를 도망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불을 타는 것을 보면서 어디로 도망간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이 정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음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정도에 갔을 때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신 이후에 장님이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가운데 회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렸는데, 이 기력을 차린 이 사울이 거기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즉시로라고 그래요. immediately. 즉시로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이 처음 했던 일이 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죠. 이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 가서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 회당을 어떠한 목적으로 갔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붙들어서 체포하려고 그 헤드쿼터, 그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당을 갔는데, 지금 이 회당에 간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그 본부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파하려고 가게 된 거죠. 그 사도 사울이 선포한 이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Jesus is the Son of God. He is the Son of God. 이게 왜 중요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네. 영어로 blasphemy 그러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욕죄다. 그래서 죽인 거죠. 그리고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혈안이 돼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열정과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던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을 보는 그 신학 자체가 뒤집어진 거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자신의 이제까지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고 믿었던 그가 더 이상 그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제 더 이상 신학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사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왜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더라도 저의 죄가 대속되진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여러분들 무하마드 선지자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힌두의 신들과 세상의 그 수많은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왕들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따르고 믿을 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왔던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러 왔던 그가 어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느냐. 다 놀라고 있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되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여기서 힘을 더 얻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의 본절에만 나타나는데요. 이 에네 두나무토 이 에네 두나무토는 자신의 힘을 더 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님.
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울이 더 힘을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이 더 힘을 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더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이 빠지고요, 번아웃이 오고 교회를 하다가 지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정말로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애네 두나무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짜내봤자 우리의 힘은 고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인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다라고 빌립보서에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가장 높은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곳에서 더 맛있는 것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는지,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보 같냐, 이게 당하냐, 그것도 모르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들 배설물과 같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쓰잘데기 없다, 쓸모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지식들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자 거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공모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기에 죽음을 공모하죠.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 그러죠. 여기서 이 성도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린 것은 뭐냐? 결국에는 사울이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탈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성도된 자들로서 서로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거 아시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케어 서클, 제가 케어 서클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나눔이 뭐냐면은 그 본인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 그 도움을 나누시는 걸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힘을 얻는다.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힘을 얻는다 말씀하시고요. 제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의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도움을 받았던 분은 자기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울이 왜 도망갈까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핍박을 거슬러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때요, 꼭 핍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거는 아예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핍박을 받았지만은 핍박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더 사역을 해야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닫힌 곳에서 그것을 버티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 죽임을 일부러 당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게 하려 한다, 그럼 피하셔야 돼요.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해코지 당하지 마시고 죽임을 당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다 피하셔야 돼요. 왜 피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이 사람이 비겁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걸 피해서 가야지, 결국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방에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간다고 26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라비아에 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자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우리 믿음이 공동체적인 믿음이긴 한데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믿음이기 전에 여러분들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이죠. 내가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부모님의 믿음인가? 나의 친구의 믿음인가? 나의 어떤 가족의 믿음인가? 물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사울이 보여주는 거죠.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 뭐냐면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순교를 승인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소문으로 다메섹에 가다 예수님을 만났대,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봤던 거는 너무나 무서운, 살기가 넘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마지막으로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자됨을 믿지 않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바나바가 얘기해 줬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지금 반복적으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건 그 관계적 책임을 계속 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accountability, spiritual, relational accountability.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본을 하시고 교회 앞에 나와서 정교인 서약을 하시고 정말 이 관계적 책임을 지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관계가요, 고립된 관계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책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뭐 다른 스테이트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가실 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 가족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며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셨던 우리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라는 어떤 관계적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가족이에요. 가족으로서 관계적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주선을 해서 데려왔다는 건 뭐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바나바가 그 사울과 함께 가말리아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변화돼서 왔을 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교회 공동체에 말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줘가지고 다메섹 성도가 그 사울을 받아줬던 것이 이미 그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이제 일원이 돼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그러죠. 이 출입할 때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한 거죠. 29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하면서 누구랑 이제 또 변론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기억하실 스데반 집사가 또 함께 모여서 변론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한 걸 좋아했냐?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 지역에 가서 살다가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 철학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같이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론하는 걸 좋아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증이 맞는 것을 증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스데반에도 졌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과 게임이 안 되죠. 사울도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배워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도 정통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잘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는 거죠. 센서를 하는 거죠. 캔슬을 하려는 거죠. 스데반과 동일하게 어떤 데자뷰처럼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이제 갇힌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놀랍게도 사울은 이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고 반복적으로 또 형제들이 이를 도망시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사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고향 땅이 안전하니까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스데반처럼 사울이 순교했다면은 선교 여행은 없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는 사울이 순교 당할 때가 아니라 이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였다는 거죠. 이때 31절 말씀 보시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의외의 표현이에요. 왜냐? 당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은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누가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얘기하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를 경외함으로 서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로 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walking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이게 교회 안의 평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멜번 서부교회는 외적인 공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서 멜번 서부교회를 공격하면서 저희를 못 모이게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없고 성령의 위로가 없다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they had peace and was being built up. 근데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이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정한 평안은요, 여러분들 아무런 외부적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Are we being built up? Do we have true peace? 주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라고 써 있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삶을 적용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삶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래요. We know the fear of the Lord.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것은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 we persuade others 이렇게 써 있어요. persuade, 설득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설득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평안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의 속에 계실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보혜사, helper, counselor,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He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 too deep. 여러분들 괴로움 가운데서 정말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그 가장 깊은 곳에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같이 신음하시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힘드세요? 삶이 괴로우세요? 지치세요? 답답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해주고 따뜻한 한 끼 사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위로가 흘러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가 진정한 평안함,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나요? 아멘. 자신 없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강건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